안녕하십니까? 삶의 의미와 영적 성장을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메마른 땅의 단비와 같이 우리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힘,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을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승마장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달리고 싶은 분을 위해선 빠른 말을, 천천히 가고 싶은 분을 위해선 느린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말을 타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말을 준비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때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지쳐 한 걸음도 떼기 힘들 때가 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이사야서 61장을 찾아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이며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자 동시에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축복의 초대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의 생일 파티에 너는 꼭 와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랑의 표현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걸음걸이를,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삶 전체를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가뭄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 극심한 가뭄으로 모두가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연 강수량이 100mm인 건조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가뭄이 들어 강수량이 200mm로 줄어든 지역으로 이사왔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에게 200mm의 비는 여전히 풍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원래 살던 곳보다는 2배나 많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끔 체험하는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풍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것은 여전히 영적 가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너는 왜 없느냐고 질책하기 위해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풍성함으로 나아오도록 그 능력을 사모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철학이나 공식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교회에 왔다가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불치병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난독증이 너무 심해 목회자의 꿈을 포기하려던 한 청년이 예배 중에 임한 성령의 불로 인해 순식간에 치유되어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분의 무한한 은혜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며 추구하기를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완전한 신학이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신학이란 보통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완벽한 신학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과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과 그것을 증명하는 실제적인 행동 사이에 어떠한 간극도 없었습니다. 치유에 대한 생각과 병든 자를 향한 긍휼과 실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완벽하게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을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전구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기에 아버지와 정확히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종류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와 정확히 똑같은 또 하나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또 다른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이 거듭난 모든 신자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의 해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폭풍 속에서 주무셨으며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셨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악한 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능력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제 마음에 깊이 박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축사 능력을 받아 성공적인 사역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고치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집회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중에 한 젊은 어머니가 악한 영에 심하게 시달리는 어린 아들을 제게 데려왔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도했지만 아이는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아이의 어머니는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가진 전부가 이것뿐인가요? 마가복음의 아버지도 그런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악한 영을 내쫓으시고 아이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중요한 원리입니다.
돌파구가 없을 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더 큰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조용히 옆으로 모시고 가서 여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안 되었습니까? 제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돌파구는 때로 기도와 금식으로, 때로 과감한 순종으로, 때로 찬양의 외침으로, 때로 나눔을 통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보내신 목적 또한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 기도를 성령 충만의 최종 목표처럼 생각합니다. 방언은 분명 귀하고 유익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강을 건넜다면 그 강가에 평생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유업, 즉 집과 포도원과 기름진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방언은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되 그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 말씀은 성령 사역의 놀라운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한 행동과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즉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고 부서진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바로 위의 나무가 됩니다.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나무가 아니라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참나무처럼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적으로 일어섰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 가장 강한 용사로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위의 나무가 되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4절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을 중수할 것이며 이것이 핵심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무너진 도시는 결코 재건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와 사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시작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상처 입은 이웃을 찾아가 치유하고 그들이 위의 나무로 굳건히 서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을 통해 가정이, 사회가, 도시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세상은 높아지려 하지만 우리는 낮아질 때 존귀하게 됩니다. 세상은 채우려 하지만 우리는 비울 때 채워집니다. 여기 물병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가득 차 있고 다른 하나는 조금 비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가득 찬 이 물병만이 완전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만함이란 그 안에 얼마나 담겨 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흘러넘쳐 다른 것을 적실 때 비로소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가진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사랑과 능력의 크기로 측정됩니다. 우리의 어제 간증이 아무리 놀랍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식욕이 없는 것을 보고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직감하듯이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나 죄책감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현재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흔드시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저와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며 오늘의 주님을 갈망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제 안에 메마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제 안에 채워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흘러넘쳐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이 사회를 재건하는 위의 나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딛는 땅마다 황폐한 곳이 옥토로 변하며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